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침투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는 그 장면에서 처음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처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계셨어요. 그냥 그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처음 만들어지거나 처음 태어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선제성이라고 하는데요.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그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했습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리고 신적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계시들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더 강조했나 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를 요구하거나 유대 교회의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끝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 골로새 교회는 교회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 침입한 이단의 교리에 맞서야 하기도 하고 기존에 함께 했었던 정들었던 함께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믿음의 동료, 신앙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이들과도 단절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교회 성도였던 이단과의 이 신앙적인 차이점도 극복해야 됐고 자기들도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감옥에서 편지로 썼던 것입니다. 얘들아, 이게 옳은 것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로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에서는 크게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소위 영적인 것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다른 것에서는 다른 행동과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공동 번역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개정 개혁판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남이 모르는 숨겨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인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거나 어떤 성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40일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39일까지는 계신가요? 네. 아주 이렇게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가정에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분들은 40일, 어떤 분들은 3주, 어떤 분들은 며칠, 이런 어떤 작정 금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셨나요? 이렇게 굶은 사람이라고 얼굴에 써놓고 다니라 그랬었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금식을 할 때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아무도 내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구할 것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의 금식과 나의 헌신을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자랑과 나의 높아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신 분들은 소문이 그렇게 잘 나요. 저 많이 들었어요. 내가 40일 금식도 3번 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 통독은 어떤가요? 내가 1년에 성경을 10번 이상 읽는 사람이야. 그럼 혼자서 읽으면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고, 내가 며칠을 기도원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일을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이 나의 깨달음과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 연결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오산입니다. 아주 큰 오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머물러 있던 것, 숨겨졌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나타냄, 드러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꽁꽁 감춰놓은 것이 비밀이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리어 주셨었는데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만져지는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온 열방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8절 이후에 한 4가지 정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럴듯한 세상적 가르침과 다른 종교를 따르는 의식들을 은근히 우리 믿음에 섞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강한 나라죠. 그래서
토속 신앙도 강합니다. 정성을 다하려면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자기 집 뒤에 가가지고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손금이 없어질 때까지 싹싹 빌어야 되는 거죠. 해가 뜨기 전까지. 그래야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분명히 알고 기도를 통하여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 유대의 전통의식과 같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16,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지키면 좋은 사람, 이거 안 지키면 나쁜 놈 이렇게 하려고 어떤 혼내시기 위한 이유로 규칙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절기와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어떠한 규칙성과 이 율법이 언제나 항상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언제나 강경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은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는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 율법이 무슨 율법이 있길래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버리고 갔을까요?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맞아요. 권사님 잘 알고 계시네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랬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다치면 안 되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서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율법을 생각하면서 신나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18절 19절에서 나오는 천사 숭배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는데요. 별로 어려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의 좀 비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가톨릭에서는 어떤 성자 숭배가 있습니다. 성자 숭배가 있어요. 그리고 12 사도들의 어떤 형상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람한테 인사를 하듯이.
그리고 어떤 성자, 치유와 신유를 일으킬 수 있는 성자, 지혜를 주는 성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자, 인간을 성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해달라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온 천사 숭배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 대신에 얼마든지 숭배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쉽게는 돈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빠질 수 있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천사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오는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금욕주의는 결국 종교적인 규칙에 이런 순종하는 행위가 극단적으로 갔을 때 나타납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이 사랑의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의 울타리를 친 자기들의 규칙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헌금 언제 하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헌금 언제 하나요? 들어올 때 헌금 내고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이제 봉헌하는 순서 있을 때 뒤에서 봉헌위원이 모인 헌금 상자를 들고 그냥 이 앞으로 오시면 헌금 순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헌금을 그렇게 예배 앞에 하든지 예배 중간에 하든지 예배 끝나고 하든지 이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 위에 올라올 때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갈아 신고 올라왔는데 어떤 교회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좀 엄격하게 하는 어떤 교회들은 이 단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은 거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단 위에 특별히 이 강단에 설 때에는 목사나 장로 외에는 절대로 아무도 설 수 없는, 여기는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올라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교회 안에서 정한 규칙이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느 곳을 찾아도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심하자, 경계하자라는 의미에서 교회 안에 그렇게 규칙을 만들고 따르는 것뿐이지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가운을 입고 설교하든 벗고 설교하든, 봉헌위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든 이쪽으로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건물은 꼭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지어야 한다? 아니요. 천막 텐트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요. 저 이렇게 예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는 걸 기다릴 때 교회 복도에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사무실 앞에. 그래서 목사님을 기다릴 때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 교회 역사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바로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 건물을 짓기 전에 기공 예배 드리는 장면이 사진에 있어요.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뚜껑도 없는, 하늘을 지붕 삼아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려야 한다,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인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말씀을 읽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에 동참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했었던 이 권고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주 듣고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 이단들이
이렇게 주도했었던 세상적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적 열심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헛된 규칙에 우리의 값진 삶을, 귀중하고 소중한 오늘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기억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의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학교와 기도하는 어머니, 대신방, 구역의 여러 가지 사역들, 이제 새생명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서는 이 광양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에 우리의 값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언제나 주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겸손하게 묻고 행동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낮추시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화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영생 얻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대신방과 하나님 구역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세워지고 구역들이 살아나며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바로 서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의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언제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그분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만
예수만 믿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터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이 사람의 일들,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한 지혜와 명철들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에도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총으로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믿지 않는 모든 형제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읍조림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